요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세 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구절부터 여호와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3장 21절도 여호와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는 여호와가 두 번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요엘 선지자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3번 나오고요. 하나님은 11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50번 이상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 말씀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을 평균 한 번 이상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엘이라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임한 재앙을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 온 열방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1장 전반부 내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절에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오랜 시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봤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 때나 조부모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봤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4절에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언급된 이 곤충들은 종이 다른 메뚜기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메뚜기의 성장 과정 중에 각각 다른 모습을 언급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다르건 성장 과정 중에 있건 상관없이 메뚜기가 그 땅에 있는 곡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싹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피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포도 또한 수확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죠. 6절에서 7절은 다른 한 민족이라고 표현된 어떤 존재가 여기서는 메뚜기를 상징하겠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8절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결혼을 약속한 신랑 될 사람과 사별하는 그런 젊은 여인의 슬픔처럼 애곡하라고 합니다. 9절에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해요. 소재와 전제는 제사 방법에 따른 예배 형태를 말하는데요. 소재는 이 곡식과 올리브의 수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제에는 포도주가 사용되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자신들도 제사를 드린 후에 취해야 할 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도 역시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이 참혹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움과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염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어제까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에 넘기시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요셉처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단순히 연단시키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잘 알고 있죠. 며칠 뒤에 보시겠지만 요엘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6절의 땅과 7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앞에 어떤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내라는 말이죠. 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내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누구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인가요?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침략하고 망가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시나요?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모면케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광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